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워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1월 7일 날 저는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책을 받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사택에서 함께 자취 생활을 하던 친구가 자서전을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책을 발간해가지고 바로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다 하는 책입니다.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6km가 돼요. 6km. 그래서 이제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아주 미신을 많이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죠. 태어나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지체장애 상급을 받아요. 지체장애자 상급입니다. 상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이게 길이 비탈길이에요. 도로, 차 다니는 도로도 저희 동네가 한 500, 해발 500 정도 되고 그 바로 밑에 동네에 이 친구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학교에 가도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자전거도 그렇게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저한테 제가 자취를 하는 줄 알고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상우 좀 잘 부탁한다고. 같이 데리고 자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엄마의 얘기가 귀에 쟁쟁해요. 그를 만날 때마다 상우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함께 뒹굴면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였느냐면 그때 마치 관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택이 교육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사택이었어요. 교회 사택이. 교회 사택을 그냥 통째로 쓰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교회 사택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자랐는데 정말 뭐 같이 뒹굴고 그 아궁이 떼가지고 이제 자취 밥 해먹고 그랬죠. 우물 뚜레박이 하나 있었어요. 뚜레박 우물. 거기서 이제 같이 빨래도 하고. 이 책 속에 그 얘기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예수 믿을 가정이 아니에요. 미신 많이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저희 고향 교회 이제 주일날은 고향 교회 꼭 와요. 대구서 고등학교를 공고를 졸업했는데 그때도 꼭 이제 교복을 입고 주일날 오면은 교회를 왔었어요. 왔는데 이제 대구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정말 무일푼으로 혈혈단신 올라왔어요. 서울역에서 그 직업 소개서 가가지고 거기 일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처음에 올라와서 정말 눈물겨운 교생 많이 했고 눈물에 젖은 빵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굉장히 됐어요. 그 도전을 한 겁니다.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면은 단숨에 제가 읽었거든요. 이 책을 받아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이제 밥을 하면서 가공에 불 때다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나는 그랬대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왔는데 대통령상도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고 2020년 한국 기능인으로 선정이 됐어요. 2020년.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 책을 만들어서 전국 학교에 다 배부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도전정신, 모험정신 이걸 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CCTV를 하고 88 올림픽 때 히트를 친 거예요. 히트를 쳐서 했는데 720개 된답니다. 업체가. 그 중에서도 어뜸입니다. 지금 거의 어뜸이고, 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아마도 INI의 회사 이름이 INI인데, 예, 아마 그 안전장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인 것 같고, 예, 그 사옥에 가서 제가 또 예배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예, 정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정신 또 모험하면서 오늘까지 와서 정말 성공했어요. 보니까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뭐 몸도 그렇고 하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공고 나왔다고 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단국대학교에 지금 보니까 서울대도 이수를 했고, 단국대학교 이 분야에서 석사 논문을 써서 2월 달에 졸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도 정말 건강이 주어지는 한, 건강이, 갈망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갈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져요. 변화를 갈망해야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화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겁니다. 변화가 들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걸 다 어떻게 관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가지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몸도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 몸을 검진을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약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업의 지형도도 다 바뀔 겁니다, 앞으로. 다 바뀔. 판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도피하면 도태되고 말 거예요.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변화를 주도해야 되거든요. 변화를 주도하기만 한다면 아마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겁니다. 변화 속에는 위험도 있고 위기도 다 들어있거든요. 변화를 인식하고 주도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변화에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받아 누린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 우르. 자, 보십시오.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있을 때, 이것은 바벨론 갈대아 우르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죠? 그곳에서 살았다고요.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갑부의 아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친구가 책 속에 그 얘기를 했다고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 사택에서 자취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모험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죠. 그래서 여동생 둘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 하나는 우리 노회에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개척 예배 드리러 갔더니 나 아시겠냐고 묻더라고.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동생 하나는 또 장로 부인이야 지금. 그리고 그 형은 지금 우리 고향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 가족 다 구원받았어.
그때 제가 이제 가슴 왜 참 와닿았던 게 이 책 속에서 와닿았던 게 내가 교회 사택에서 자취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상은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못 듣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격받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간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 더 만나죠. 아브라함이. 만나서 또 음성 듣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 듣고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 창세기 12장 1절 역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약속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변화의 초청장이거든요. 이 속에는 미래가 있고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를 주도하려면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익숙한 것.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결별하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떠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떠나서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저희 고향 주소가 경북 금능군 대덕면 내감리 802번지예요. 제가 어릴 때 그곳에 그냥 계속해서 익숙하니까 앉아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 나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품 안에서 나는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익숙한 것과 떠난 것이 우리 자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인데 인본주의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날 평지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것도 자신의 힘으로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 이름 내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냅니까? 인본주의에서 불러냅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세우는 거죠. 신본주의의 대표자로 세우는 거예요. 대표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게 신본주의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사용하던 부대가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은 익숙한 것 결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더만요. 자, 하나님은 익숙한 것을 결별하라고 우리를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변화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결별은 이별입니다. 이별은 슬픔입니다. 슬픔은 아픈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떠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떠나려면 비우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지 않고는 결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서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된 것들이 많아요. 버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LP판이 굉장히 소중했고 카세트 테이프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가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쓰레기가 돼서 다 버렸습니다. USB 몇 년 전만 해도 USB가 도시락만치 컸어요. 그때는 최고였어요. 귀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 손가락만한 칩으로 그러니까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쓰레기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그 당시는 가장 비쌌고 가장 최고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쓰레기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워지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요새 타자기 쓰는 사람 없지요. 옛날에는 타자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타자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되고 편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형이 이제 바뀌고 지형도가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이걸 빨리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쓰세요. 인간 속에는 갈망이 있거든요. 이걸 욕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욕망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거든요. 갈망을 터치하시고 건드려요. 그래서 더 큰 갈망을 갖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만들고 얻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 욕망 이거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어떤 갈망을 터치합니까? 12장 2절을 보여. 12장 2절.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아들 주겠다. 75세까지 아들 없었으니까 아들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당시는 아들이 상속자인데 결혼해서 몇 년 지나서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6년 7년 기다렸다가 낳으면 그 자식이 막 그냥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망이, 이 자식에 대한 갈망이 인간에게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갈망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고구마도요 자꾸 건드리고 상처도 주고 이래야 더 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갈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민족, 자식. 응?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큽니다. 그래서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욕망이 큽니다. 하나님 이걸 터치하는 거예요. 네 이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갈망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갈망을 키워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이름을 어떻게 창대케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죠.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책임진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절로 다시 보십시오. 땅에 대한 말씀. 땅이 뭡니까? 사람이요 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욕망을 무시 안 한다니까요.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돈을 대표해서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수동 땅은 너무 올라가고 좀 문제예요. 트리마제 아파트가 전세가 평당 8,670인가 이렇대. 신문에, 저 방송에 얼마 전에 났어. 이게 다 땅하고 관련돼 있어요. 어쩌면 엄청난 욕망이.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때. 아버지 장례식은 잊어버리는데 누가 내 재산 손에 입힌 거는 절도 못 잊죠. 영원히 못 잊어. 이만큼 강력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가는 것이 갈망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모으잖아요. 근데 요즘 전세 가는 게 막혀버렸어요. 전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갈망을 눌러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안 돼. 구성단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갈망을 눌러놓으니까 불평불만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세 살는 사람은 무슨 갈망이 있습니까? 내 집 마련의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젊은이들도 그게 꿈이 돼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갈망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터치를, 지도자는 그걸 잘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 해줘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갈망과 욕망을 잘 건드려 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보세요.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에너지. 이걸 국가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잘 터치를 해주면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익숙한 것과 결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별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떠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별은 그냥 이별인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별할 때 결별을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은 정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남은 정이 뭡니까? 익숙한 거죠. 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움도 너무 깊으면 병이 되듯이 너무 많은 눈물도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움이 익숙한 거잖아. 익숙한. 차고 맑은 호수처럼 다 결별하고 깨끗이 비운 상태죠. 미련 없이 잎을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이별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별의 연습이, 두고 떠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험해야 돼요. 모험.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 익숙한 거 결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모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험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이 모험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요. 어딘지. 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터키까지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란까지는 이라크에서 터키까지니까 1600km 정도 됩니다. 그때는 걸어서 갔죠. 광야도 통과하고 사막도 건너야 됩니다.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 모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험의 원동력이 뭐냐면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호주의 목사님 친구가 있어요. 우리 노회에서 신당동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20년 됐나요? 어쨌든 호주로 이민을 간다. 여기서는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목회를 접고 교회 정리하고 같이 떠난 그 준비하는 과정 제가 같이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어쨌든 제 굉장히 큰 모험이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모험해서 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노회장 협의회에서 갔을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때 시내네 집에도 신방을 했는데 바로 옆이에요. 시내 그 가게하고 바로 옆인데 가서 보니까 집도 좋은 집에 이렇게 사가지고 목사님이 자리를 잘 잡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잘했다고. 잘했다. 그냥 익숙한 한국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목사님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것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모험한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생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법이 뭘까? 믿음의 방법은 바라보는 거. 자,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인데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내용? 약속의? 이럴 수가 있나? 금방 말씀드렸는데 약속의 말씀, 믿음의 방법은 뭐요? 바라보는 거. 그 아브라함 계속 바라보게 만들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바라보는. 땅을 줄 때도 바라보라 그러고 주었어요. 바라보게 하고 얻게 만들고 이루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뭘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15장 5절도 봐요. 자식을 약속할 때도 15장 5절 자식을 약속할 때도 (15장 5절로) 넘기죠. 하나 더 앞으로. 예, 15장 5절 15장 5절에 자식을 약속할 때도 별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는 것은 뭐래? 상상력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은요 엄청납니다. 이거. 상상력이 축복의 도구예요. 축복의. 물방울 화가인 김창렬 화백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세예요. 92세. 그분이 월남해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갔죠.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동양 철학과 정신을 함축시켜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화가로서 아주 세계적인 분이죠. 이분이.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가난하니까 돈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그림. 근데 마구간에서 캔버스에 물을 쏟은 거예요. 그 물 쏟은 캔버스 위에 물방울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상상력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 그려가지고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물방울 화가라고 그래요. 물방울 화가. 상상력이 이만큼 위대한 거란 말이죠. 위대한. 공상과학 소설, 만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옛날 우리가 읽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오늘 누군지 아십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그 1등이더라고. 2등이 누구냐? 아마존 베이조스예요. 2등.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 머리가 천재입니다. 둘 다. 고등학교 때 1등을 하게 전교에서
1등을 한 아이에게 축사를 시킨대요. 그 학교, 미국 고등학교는. 축사하면서 둘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을 화성으로 인도하겠다. 이 상상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 3등밖에 못 되죠. 상상력이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상상력. 이게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라. 1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모험이야. 모험.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니 아브라함 99세 때 믿음 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자기 몸은, 사라의 몸도 끝났어요.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약속을 믿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렇게 합니다. 확신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구원의 장을 열어버렸어요. 구원의 장. 자, 다시 말하면 11장의 인본주의의 막을 내리고 신본주의의 막을 아브라함이 열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모험 아닌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큰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모험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 몇 번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좋다고 결혼을 한 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고 결혼을 했어요? 예? 살아보면 또 아나? 살아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큰 모험을 한 겁니까? 세상에 모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업도 모험이잖아요. 그래서 모험을 하려면 어떻게 용기가 있어야 돼. 실패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비난 두려워해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뭐 어느 정도 자리 잘 잡고 있었어요. 근데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아브라함 보고, 저 사람 정신 이상자 아니야? 멀쩡하게 잘 살면서 왜 떠나려고 그래?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나네? 보상도 안 되는데?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비난을 극복해야, 정복해야 모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폴 투니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험적 인생이란 두려움을 면제받은 생애가 아니고 이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생애를 말한다. 이게 모험적 인생이다. 모험적 인생.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극복을 해야 돼요. 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둬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트럼프예요. 하이테크 구글까지도 모든 트위터를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지금 트럼프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트윗을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못하도록.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그걸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언론 자유를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공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하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빤스까지 다 벗긴다며.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성공을 유지하고 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1등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상에는 바람이 거세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모험 못해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며 선택하세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담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와 담력의 근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용기와 담력의 근거예요. 이것이 근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 다음에 무서운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성공한 다음에는 무거운 책임도 감당해야 되니까 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다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표를 사서 하나는 보스턴으로 가기로,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기로 열차표를 찌고 대합실에서 보스턴과 뉴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 그랬더니 보스턴은 따뜻한 도시라서 사람들에게 빵을 던져주기도 하고 좋다, 살기 좋다. 뉴욕은 길 가르쳐주고도 돈 받는 곳이다. 한 사람은 뉴욕 티켓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보스턴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뉴욕 티켓을 받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보스턴으로 가야지. 내가 잘못 선택했네. 거기 가면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을 거다. 근데 보스턴 티켓을 받은 사람은 또 속에 호기심이 생겨. 뉴욕은 그러면 기회가 많은 땅이구나. 그래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바꿔서 한 사람은 뉴욕으로,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간 사람이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기회야. 모든 것이. 도시 사람들은 땅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겠나, 땅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화분 흙을 만들었어요. 화분을. 공사장에 가서 흙을 담고 낙엽 담고 그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하니까 아이디어가 적중한 거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1년 되었을 때 뉴욕의 그 비싼 집인데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모험 정신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기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청소 대행업체들이 건물은 청소는 하는데 간판은 여전히 때가 묻어 있고 먼지가 끼어 있고 간판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를 만드는데 간판 청소 대행업체를 만들었어. 역시 아이디어가 적중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직원을 150명을 두게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와가지고 해달라고 성공을 합니다. 어느 날 보스턴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보스턴역 대합실에 내려서 대합실을 빠져나가는데 누군가가 그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더니 한 푼 도와달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발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5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또 우리의 사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모험,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모험하는 인생이 비범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장막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이게 장막 인생이에요. 나그네 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장막이 텐트라는 이야기예요. 텐트.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순례자 의식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이란 말은 바로 주변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너리티다, 그런 얘기예요. 한 곳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그네요. 지금도 가면은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베두인들. 양치러 다니고 목축업하러 다니는 베두인족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원달러 하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베두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베두인들이 그 텐트 생활합니다. 텐트 생활할 때 양가죽, 그 다음에 그 염소 가죽, 이거 가지고 이제 텐트를 만드는데 까만 색깔인데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통풍도 잘 된다고. 날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완 수축하면서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만들면 20년을 아주 너끈히 사용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자기 땅 아닙니까? 광야가 자기 땅이고 사막이 경계가 필요 없어. 등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두인이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인이다. 이런 사람은 광야의 텐트 생활하면서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구름 바라보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장막 생활하는 사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바로 그 고백입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자족한 삶을 산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난다. 죽음을 생각하면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언젠가 두고 떠난다 생각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이웃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 생활이다. 장막 생활. 나그네 인생이다. 고린도서 5장 1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장막 인생이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모험하며 첫 발을 내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산 겁니다. 그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 그때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런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변화로 왜 초대하셨습니까? 그거를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이것이 사명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유통하기 위함입니다. 12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축복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절정을 이루는데 모리아 제단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내놓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모험이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독자를 제단에 바치는 게 모험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하는 거예요. (99세의) 아들 얻어가지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상을 내려. 근데 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네가 순종했으니, 이 말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가장 어려운 모험인데 너 그거 했다. 축복을 약속하지요. 17절, 18절. 자, 창세기 22장. 큰 복을 내게 주겠다. 큰 복을.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나중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천하 만민. 그 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모험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가장 큰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모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험이 가장 큰 모험이에요. 큰 독자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 세상에 보내는 것도 모험인데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 게 얼마나 모험이에요. 그 모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막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이 더욱더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후대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뜨거운 변화의 갈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용기와 담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익숙한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모험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 후대들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